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찾습니까?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지 않은 자,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 않은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뭐하는 놀이냐라고 하면 종교놀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꿇어 앉아서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가 간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간구하느냐면 하나님의 원대로 살지 않고 내 원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원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소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굳이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사람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 소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찬 그 자기의 소원대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기 속에 가득 차 있는 자기의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할 때는 가득 차 있는 너의 소원대로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누구의 소원을 알고 구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세상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구한다. 그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너희들이 구할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내 소원을 구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소원을 구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됩니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뭡니까? 성령. 왜 누가 알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뭐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뭐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랬더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갓난 아기라도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게 그 아이의 소원입니다. 젖달라고 우는 것, 그게 그 아이의 기도예요. 기도.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똑같은 기도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갓난 아기라도 배고프면 젖달라고 우는 그 기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을 알고 구해라, 그 말이에요. 구하라가 무슨 말입니까? 구해라. 그렇습니다.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달라고 구한다, 이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기도다? 나랑 상관없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는 짓들이 전부 종교놀이만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를 해도 자기 소원을 빌고, 모든 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버러지 형상, 짐승의 형상, 금수의 형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 바꿔놓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하는 짓입니다. 야, 김집사, 박권사, 기도 제목이 뭐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까? 말씀을, 진리를 알려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화를 내시고 왜 물로 심판했다가 이제는 불로 다 태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들인지 알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뒤집어 놓은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에 대해서 가장 진노하시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 포기해라고 주님은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포기해도 끝끝내 세상 것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신자는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세상을 향한 것은 이미 죽었다 그 말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진노의 자식이란 말은 죽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 신자에게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려고는 하지 않고 늘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많이 했어요. 전부 자기 이마에서 땀 흘린 것만 자랑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8장 4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너희들의 이마는 뭐라고요? 놋과 같다. 번쩍번쩍한 놋 그릇과 같다. 그만큼 교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목은 쇠의 힘줄이요 쇠처럼 단단하고 목이 뻣뻣하다. 그 정도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실하지 않으면서 새벽 기도한다, 뭐 한다, 자기의 욕구 충족, 자기의 행위만 앞세우는 완악한 존재,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만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증거는 자기 자신의 가치 있는 의의 모습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의지하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함께 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함께 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불철주야 힘써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약속, 계약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감사의 능력을 잊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가 한 일보다는 자신이 한 일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발 사랑하는 저항교회 성도 우리들만이라도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것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아무리 거창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의 나된 것은 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을 확인하고 자신은 날마다 부인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대표 원리로서의 한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왔냐면 뭐요? 사망이 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모두를 사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워만 해도 뭐한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하는데도 거침없이 미워하면서 살인죄를 짓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시큰둥합니다. 그럽니다. 의가가 아니라 잘 안 되네. 그럽니다. 한번 죄 용서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한다고 고생한 성도들 기분 업 시켜줄 위로의 설교와 격려와 좋은 말을 해라.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뭐. 어디서 이런 말을 합니까? 구원파 이단입니다. 죄를 말하지 말라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죄는 항상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든 죄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뭔가에 대한 불만으로 주십시오. 뭔가에 대한 아심으로, 뭔가에 대한 욕으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가 죄 중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는 게 저는 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죄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정체로 내가 바로 죄야.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비교 본능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부러워하고 나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가 아프고 나보다 잘 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눈이 귀둥그레지는 것, 이런 것이 내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부족함을 느끼게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늘 갈증을 가지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갈증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충분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늘 만족합니다. 이것이 믿음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이 말입니다.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여기서 왕노로 여기에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망, 이 사망이 우리 죄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망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다. 결국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결론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죠?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이 없습니다. 평소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남이 죽는 거 보니까 사람은 다 죽는가 보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또 남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는 걸 봤으면 나도 쫄딱 사업이 망할지도 모르겠구나. 나도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왜 자기 사업에 대한 체념을 하지 못할까? 자, 남이 망하는 걸 봤는데 왜 자기는 잘 돼야 됩니까? 네? 남들이 다 장례식 가보니까 남들이 다 죽는 걸 봤으면 아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왜 이런 신선한 고민을 하지 못합니까? 이쪽으로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쪽으로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다 죽으니까 나도 죽을 거니까 될 대로 되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 뭐. 안 죽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합니까? 평소에는 말씀 잘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안 하시네요.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구주로 믿으면 영생 복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그 언제 어느 때 불심판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망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만큼이나 어리석습니다. 영원한 불심판인 죄악의 마지막 열매인 이 사망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도 없고 사망을 이기는 자도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사망이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죄의 세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분명한 증거는 인간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명명백백한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사망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을 하찮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왕노릇하는 그 밑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종요? 사망의 종. 사망의 종이 곧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방법을 끄집어낸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게 뭐죠? 착하고 선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영원한 사망, 지옥을 이길 것이다. 또는 완전한 이김은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는 했으나 경미한 죄, 즉 하나님에게 지은 하나님에게 지은 가벼운 죄,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어디죠? 연옥 정도는 갈 것이다. 천주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착한 행실과 선한 삶이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해답도 없는 묘한 나름대로의 답. 그게 뭐죠? 내가 복음. 응?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복음. 응? 그리고 이 착각이 종교적인 욕구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는 더 멀리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사망을 이겨본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라는 말은 뭐죠? 선함과 착함 등 종교적 행위, 종교적 어떤 선함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도 없고 누려본 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죽음 사망에서 이기는 힘이 됩니다. 죄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우리 죄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망, 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에 의미가 있습니까? 돈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 명예, 승진, 그 어떤 것을 얻었다고 해도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왜요? 자기 인생에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멸망의 구렁텅이 앞에서의 인간의 문제는 사망에 빠진 자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로만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양과 염소의 구분이요,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입니다. 죽음의 마지막 심판해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남들과 구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실망과 비탄과 절망의 자리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메뉴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희망을 걸어두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완전하게는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천국과 비슷한 나라는 만들 수 있겠지. 세상에서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9절을 보시면,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뭐랍니까?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그 어떤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종교 놀이를 통해서가 여전히 뭐밖에 짓지 못할 존재?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이런 종교 놀이, 종교 행위를 우리는 또 뭐로 격상시킵니까? 종교 놀이를 신앙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응? 그러니까 그 종교 놀이가 믿음이고 신앙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종교 놀이만 하면서 속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하이징하가 쓴 호모 루덴스, 번역하면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의 놀이 문화 중에서 가장 고상한 문화가 종교 문화, 종교 놀이랍니다. 이 종교 놀이는 누가 봐도 깜빡 속는다는 거예요. 종교는 누가 봐도 놀이로는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종교로 놀이로 보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불교로 놀이로 봅니까? 이슬람은 놀이로 봅니까? 남녀 허례행위로 놀이로 봅니까? 근데 이 종교는 놀이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속는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가장 고상한 놀이로 등장시킨 것이 종교 놀이입니다. 종교 놀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면 이 종교 놀이에 빠져들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천국과는 직행 버스인 줄 알고 생명까지, 목숨까지 지옥으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나를 선하다 했지. 네가 나를 선하다 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착하다, 선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네가 하나님이네, 그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쓴다니까요, 자유롭게.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아요. 사도들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사도들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하청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만 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인간 편에서 어떤 행동이 더해져야지 참된 교회가 되고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등장한 것이 종교놀이, 신인 협동설입니다.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지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기준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는가? 악이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본문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자기 딴에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평가를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했는데 율법이 들어오자 그 율법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봐주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줄 알았는데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구나 하는 선언이 율법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교회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이상적인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정적인 찬양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도에 열심히 있고 구제에 열심히 있는 공동체 그런 곳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부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내 자신은 죄 아래에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종노릇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한 채로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한 채로 오직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만 걸고 주님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이 하나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이 선물을 믿음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배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보배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을 성경은 신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누리는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분리냐?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육의 것과 영에 속한 것의 분리,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의 첫 번째 뜻이 구별입니다. 구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하시는 일이 단 한 가지인데 분리입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계속해서 분리하는 작업,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어두우면 판단을 할 줄 모릅니다. 강대상에서 진리와는 다른 방향인데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칼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받아 죽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면서 너의 영혼, 내 영혼을 도로 내가 찾는다 그러면 나도 내 배를 찌르면서 죽고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말씀을 받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러려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청결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리 양심적인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결국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은 썩어질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함께 가질 수 없는 거룩과 분리되어야 할 것이에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갈아치워야 할 고깃덩어리입니다. 고린전서 15장 5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 것, 썩는 것에는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진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인데 그런데도 세상 것으로 표적을 삼고 자랑하고 권면하면 우르르 몰려와서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니 어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눈으로 저 말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니까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아멘 하기가 바쁩니다. 거기에 마귀의 미혹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어디서 절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진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뭘 봤다, 뭐가 들렸다, 예언했다, 투시의 은사가 있다, 그런 걸 사모하지 말고 그 말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사모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안 하거든요. 왜요? 왜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사람만 많이 모이면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비슷한 거짓을 진리로 섞고 다니는 거예요. 일평생. 또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열심히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영분별의 은사를 삼으십시오. 자, 본문 15절, 19절을 보시면서 밑줄을 긋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본문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여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여기 줄을 긋고 17절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줄을 긋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여기 줄 것입니다. 한 사람, 대표 원리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뭐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죽음,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한 사람, 예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본문 15절부터 다시 봅니다. 19절까지 다시 확인하면서 밑줄을 긋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죠? 16절,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18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인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왕노릇을 했고 사망의 왕노릇 했다는 증거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해라. 어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왜 믿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한 위기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죽음과 자신을 연관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임합니다. 오늘만, 이 시간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 운명에 대한 위기감과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무지의 사람이에요. 결국 복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 위기감을 가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에 방법론에 대한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이런 자기가 가진 현실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말은 무조건적이다. 조건 없이 네가 아프든가 말든가, 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체면이고 뭐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 하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죽음에 놓인 사람이 용한 약, 치료약이 있다는데도 들은 척 만척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죽음의 공포,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멍청이, 바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위기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당에 들어와도 여전히 새마을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 살아보세. 죽음 앞에 놓인 사람은 내 회사가 잘되고 못되고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살릴까? 자기를 살릴 방법만 찾습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왜 예수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심이 없습니까? 왜 여전히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에 대한 관심은 세상 것, 그 뒷순위에 있기 때문에 당장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란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고 말입니다. 죽음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범죄함, 저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범죄함이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고 깨끗하게 보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서 힘써 진리를 깨닫고 영생이신 예수님만 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